오늘은 골로새서 21번째 시간으로 복음 앞에 서도록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권면들을 하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에도 읽히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그 서신을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읽어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읽게 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정법으로 쓰여 있어요. 가정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가정법을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그 서신을 읽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읽으라에 이 가정법의 그 단어를 연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서신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그 효과는 뭐예요? 바로 그들이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서신서를 나누면서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이단들, 특히 이제 대표되는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서신들,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한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서신들을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교회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서신 역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읽으라고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때가 아니었고, 또 성경이 지금 이 바울 서신처럼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때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는 바울 서신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골로새서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그런 그 역사들을, 또 그런 어떤 지나왔던 그런 연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진리 같고, 다른 사람이 저 말하면 그 말이 또 진리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또 초기 중기 지나면서는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그래, 내가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전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배장로님 아시겠지만 거의 초중기에는 제가 진짜 말씀을 그대로 진짜 뭐 약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듯이 그렇게 전하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진리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다, 뭐 신부주의 운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비판되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금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보다도 어떤 자신의 감정이 우선되고 그 감정에 어떤 그 호소되는 그 어떤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를 평생 섬겨야 될 것 같다고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막 신령하시다고. 저희 별로 신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령하시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또 말씀이라든지 이런 목회 자체를 감정을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감정으로 나한테 호소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로 호소해라. 항상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평생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곳이 내 자리다고 막 지금 안 계세요 우리 교회 그죠?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 말씀을 막 하나님 주셨대요. 근데 지금 안 계세요. 그게 도대체 뭘 어떻게 받는 걸까?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의지를 마치 하나님의 의지인 것처럼 아주 이렇게 합리화해 버리는 그 동일시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이 서신을 전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으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목회적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쁘고 정말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런 구성원들의 어떤 특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갖게 되는 그 교제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라지. 여러분 어떤 무슨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임처럼 무슨 뭐 우리가 떠들고 놀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가 저는 행복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거든요.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이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들 뭐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그 교회가 복음 앞에 정말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들을 쓰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읽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7절에 아키뽀에게 그의 직분에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아키뽀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서신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빌레몬서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로 가면요. 빌레몬서 1장 2절 가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됐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여러분 여기서 이 병사된 아키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볼 때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위한 사역으로 함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이 아키뽀였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을 바라고 이렇게 아키뽀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아키뽀에게도 그 직분을 헌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저는요 요즘에 우리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정치와 연관돼서 마치 그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변질되는 이런 시대. 또 마치 이 어떤 사람의 어떤 공감이나 감정을 중시해서 마치 그것과 융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그리고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가 정말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고 어떤 그런 개념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런 말하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혼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악해, 죄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 안에서의 삶, 그것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결국 이단이잖아요, 이단.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이 거 필요 없다. 뭐 재산 다 바쳐라. 그래 교회만 있어라.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잘못 오해돼서요. 마치 믿음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제가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일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의 것을 무조건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마치 일을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역자로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처럼 운전으로, 또 어떤 분은 또 IT에서, 또 어떤 분은 어떤 제작하는 그런 공장에서 등등등등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 다 책임지셔. 야, 마태복음 6장 봐봐.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힐 거 입히신다고 했는데 일을 왜 하냐?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 땅의 삶을 부정하도록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만 있는 그것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마치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되어 붙인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린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다음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것이 고통이 된 것이지만, 수고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기고 땀을 흘리는 것, 그 개념으로 변질된 것이지만,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세상에서는 하는 것은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은 가시 속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마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 앞에 바로 선 것이 아니겠죠. 바울도 자기 자신이 텐트 메이커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속에 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하면 영지주의자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죄로 물든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만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우리 지금 따뜻하게 히터도 틀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의 어떤 운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얘기를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 그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게 아닌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아니 성경이 있어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데 너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 다 책임지신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갭을 느끼면서 그럼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이단들이.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도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발전사들이, 교리사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당시에 어떻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틀린 얘기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나 우리가 게을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분간해낼 그 기준점이 없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맞는 것 같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 하나님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만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자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죄인인 것처럼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16주년이 되는데요. 이 16년이 올 때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땀 흘려서 일하신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고, 저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럼 역할이 다른 거죠. 사역자로서 만약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로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그 교사들의 그 가르침, 선지자들도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르침, 그것에서 정말 벗어나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서신을 읽어라. 그리고 이 아키포에게 그가 맡은 직분에 충성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여러분 이 당시의 영지주의의 어떤 개념을 따르다 보면
마치 그 결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주 더러운 사람이어서 나랑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자기 교만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자기 교만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나는 괜찮아. 니들이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것, 제 안에서 경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더 볼 수 있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당연히 연구해야 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까 당연히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위치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도 죄지만 살인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도들과 다른 어떤 존재의 개념으로 목회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이 죄인인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속의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내 안에 자기만의 어떤 자랑거리나 교만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네 성도들은, 야, 너네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너는 거룩한 사람들 아니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내가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문제야, 성도들이 문제야? 성도들이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럼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그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랑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성속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다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식의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가르침에 있어서 혼동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마치 어떤 정치의 신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을 아주 인간적인 개념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집중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집중하고 그 복음 앞에서 바로 서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빛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어떤 막 이렇게 무슨 뭐 만화나, 제가 또 무협지를 좋아하니까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막 어디에 막 동굴에 막 떨어져 가지고 길을 막 헤매고 있어요. 막 길을 헤매고 있는데 길이 어딘지 몰라. 막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막 캄캄해. 막 더듬더듬 막 걸어가면서 막 어디가 길이야 이러면서 찾고 막 가고,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배도 못 고파 가지고 막 기운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야, 살았다. 여러분 그게 빛이잖아요. 빛.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에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때에 빛이 쫙 비춰주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것이 드러나야죠. 그것이 드러나려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존재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를 같이 함께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그것으로 드러날 때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골로새서가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참된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었는가? 어쩌면 내가 더 아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만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나만의 교만거리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수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